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하고 또 삼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삼 저주가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 7월 15일 날이 창립 기념일이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래 가지고 조용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는 우리가 또 코로나19가 좀 물러가고 종식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999년도 7월 15일 날 이렇게 창립하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서 전 세상이 점점점 또 정신병으로 또 우상의 영적 문제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병든 세상, 영적 문제가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창립 당시에는 몇 가정이 안 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제자 237 나라 살릴 이런 제자들과 우리 또 후손들을 또 후대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고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릴 그런 보좌의 능력을 주시고 그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237 나라 5천 미정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신학교 때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 해인가 제가 신학교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거쳐가지고 요르단으로 해서 암만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11박 12일 일정으로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때 누가 이스라엘을 전부 순회하고 이제 다시금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이 사해 바다를 가게 됐습니다. 사해를 가게 됐는데 그 사해 바다는요, 이 바다의 해수면보다 한 400m가 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헬문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을 타고 내려왔던 모든 물들이 그리 모여가지고 그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고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회는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두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 속에는요 생물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가 또 해수면보다 깊다 보니까요. 우리 제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한 6에서 7%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염도가. 근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요 어느 정도냐면은 35%가 이렇게 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서 빠져 죽을 사람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염도가 높으니까 사람이 빠지면 다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가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떠 있거든요. 신문을 보고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신문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에서 저 요르단까지 암만까지 그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국경으로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사해바다는요, 이 물이 들어가지고 흐리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돼가지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생물이 1%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워낙 짜니까 그 바다 가에는요 이렇게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영하러 들어갈 때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거기에 소금을 잘못 밟아가지고 발을 벤 일이 있는데 그렇게 물이 짜고 생물이 없는 바다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지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왜 이 사해 바다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현장에, 또 다른 후대들에게, 또 다른 렘넌트들에게 237 나라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데로 우리가 흘러보낼 때에 진짜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에게 복음 받은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만 받고 그 복음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운동력이 있을 때,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운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복음, 내가 강단에서 주셨던 이 복음을 내가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그 능력이 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것들을 볼 때에 더욱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다른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받았던 이 복음이 그 가정을 통해서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전 또 지역에 하나님은 또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경제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흘러보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해바다처럼 또 만들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도 사해바다처럼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해바다는요 생물이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갈 때에 강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아라바에 이르니까요. 또 흘러내리는 그 물이 강물이 번성해 가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도 살고 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힘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에요 각종 과실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실나무들이 또 잎사귀가 푸르고 그러고요 또 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또 잎사귀가 무성하다 보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가 또 맺어지고 또 그 열매 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진짜 잎사귀가 푸르게 돼서 그게 약재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강단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현장에 전달이 되어질 때에 그 현장이 살게 되고 그 현장에 새 열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잎사귀, 즉 잎사귀는 뭘 후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잎사귀 후대가 일어나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영적인 의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후대를 키워가지고 이 후대를 통해서 237개 나라 5천 민족 또 미종족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안테나,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통하는 이런 영적 안테나의 프로템이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초대교회는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진짜 미션으로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거든요. 그때 당시요, 그 시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그때였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은요, 삶의 문제가 올 수가 있고, 가정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미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될 때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부어줄 텐데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전혀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저희도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나의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모든 지옥 배경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누리면서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저도요, 예수를 믿을 때요, 처음에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는 뭐 계속 가문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그 통신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라고 써놨거든요. 불교 믿는 것이 뭔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또 좀 뭐냐면 미신 지키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기독교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저를 이렇게 또 목회자로 세우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요 진짜 이렇게 기독교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요 복음을 믿는 것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요, 진짜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것을 끊지 못한 것이 제 스스로가 부끄러워가지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교회 갔다가 오면서 담배는요, 교회 가면서는 이 양발 목다리에다 감추고 가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는 거기서 꺼내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 대 또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담배도 끊게 하시고 또 술도 끊게 하시고 또 신학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섬기는 이런 목사로 세우신 줄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럽게 아니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이 복음이 자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이론으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또 응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복음이 능력 자체가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복음 운동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BC 63년경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망하게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나라가 망했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도 있고 또 자기 땅도 있고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려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겨놨음에도 그런 역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역사, 보여지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예수님은 또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식주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요, 당하는 건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될 줄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곧 인류의 또 기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 가지고 BC와 AD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또 기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에이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오시고 나서 안토 이놈이 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를 이렇게 기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서기 2021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부터 2021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기원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단들이 벌벌 떠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700년 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요, 경쟁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저주가 무너질 것을 예고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옥 배경이 무너질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바로 이 120명의 성도들, 12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영적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 복음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거든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을 또 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 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또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안에 주인이 없는 성전이라면은요, 우상 성전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 없다면은요, 우상 섬기는 성전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디도 당군에 의해 가지고 파괴를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해서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고요, 우상신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교회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요, 진짜 예외 없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진짜 복음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점점점 쇠폐해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시작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회바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237 나라의 지역의 현장에 전달해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운동 안 하니까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타게 하셨던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뜨렸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 돌 몇 개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가서요, 자기 기도문 쓰고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 바로 그 구약의 메시아를 붙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영적으로 무각하고 무지하고 또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은요, 진짜로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보이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50년 만에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됐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요, 안디옥교로 번져가지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마게도냐를 통해 가지고 로마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우리 제주노예에서 목사고시 볼 때에 또 목회학에서 시험 문제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이 복음의 흐름을 내서 또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시아에서 또 가지를 치고, 이 아시아에서 가지를 치고 꽃을 맺어 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로마에서 노마에 이렇게 정복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을 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바로 안디옥교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교는 다시금 마게도냐에서 다시금 로마로 복음을 전달돼 가지고 로마에서 완전히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요, 이론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로 전달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모든 민족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모든 개인이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면은요, 복음 가진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또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좀 무기력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요, 한 60세 되는 60년 동안이나요, 이렇게 또 우상을 섬기던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가요, 밤마다 찾아와 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60년 우상 섬기던 그 여자분이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어머니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하고요 밤마다 핫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 받고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니까요 그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하는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걸 들어보니까 야 애들아 진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너희도 진짜 귀신 쫓아내는 것은 교회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분 구원의 길은 메시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니까 내가 그렇게 시달렸던 귀신, 친정어머니의 귀신에게 시달렸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니까 완전히 사라졌다. 그걸 자녀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요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분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니까요 복음을 흘려보내니까요 자녀들이 살고 가정도 살아나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진짜 친정어머니니까 아니잖아요.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하고요 계속해서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지금 그 생각하면 급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어머니가 아닌지를 아는데 귀신하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늘 귀신하고 한 이불 속에서 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요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부터요 그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간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AD 313년에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인정하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국교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교는 기독교다,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50년 만에 10명의 황제가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요 진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맹수 앞에 내보내고 그런 핍박을 했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 앞에 로마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지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복음 공동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당 조남선 선생님은요 진짜 한 지역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둑놈 잡는 경찰서 10개를 세워서 도둑놈을 잡아서 가둬가지고 감옥에 보낸들 그 도둑놈이 인성이 변하지 않고 영성이 변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하나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성과 영성을 변화시켜 버리면은 그들이 다시금 죄짓지 아니할 것 아니냐, 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치 우리가 올바른 교회는요 사람들의 인성과 영성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능력이거든요.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로마 애굽의 60만 대군 별도 그 군사가 이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 하나를 못 이겼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60만 군사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사용할 때에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그 사용이 바로 복음 전파의 또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하나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플랫폼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기독교가요, 국교로 승인되면서부터, 인정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많은 이단들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월라봉까지 운동을 갔다 오는데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은정 집사님이 오빠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정 집사님 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오빠한테 그랬어요. 은정 집사님이 진짜 거기 제주시까지 갔다 오고 하는 것이 피곤하고 하니까 정말로 은정 집사님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은 거기까지 제주시까지 오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또 은정이에게 우리 제주시 이제 여호와의 증인교회 오라고 않겠다고, 그 대신 우리 은정 집사님을 좀 잘 이렇게 케어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은정 집사님이 이제 막 문을 때리붓고 그것도 어머니와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또 은정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은정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오빠가 자꾸 여호와 증인 교회 오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을 이렇게 좀 부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우리 은정 집사님의 그 영혼 속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단교에서 오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문을 때리부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진짜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정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정체가 되어져 버리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요, 또 흩어진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교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황 정치가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캐톨릭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황 중심의 교황 정치를 하는 게 캐톨릭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경의 권위보다요,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그러면서요, 교회의 제도를 더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 권위를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를 막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교황 정치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교회도 권위보다 이제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권위보다요, 이제는 어떤 전통을,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도를 더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중세교회가 완전히 계급화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교회들이 계급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요, 계급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철저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급인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직분을 받으면 승진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한데 직분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 승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앉아 계시는데 저는 서서 여러분을 섬기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전부 섬기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부패되게 된 것은
바로 섬기는 직분이 계급화되어졌던 것 때문에 부패가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하려고요 줄을 섰던 것이고 돈을 가져다 사제들에게 주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은요 진짜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중세교회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요 복음이 아닌 교회요 복음이 약한 교회는요 자꾸 행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중세교회 때는요 바로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 행실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이 성저저 비텐베르그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100몇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동전교회에다가 돈이 땅그랑하고 떨어질 때 네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요 바로 부패되어지고 또 타락했던 그런 교회가 중세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신교회도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 상태에서 다시금 캐톨릭 교회로 회귀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봅니다. 이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진짜 복음 전파하게 하셨거든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요 루터였거든요. 루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거든요.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왔냐면요 천주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던 모토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루터가요 또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또 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는요 사제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주교 캐톨릭은 지금도 사제 찾아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면은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제도를 깃발 들고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는요 사제 중심이 아니고 모든 평신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세우게 되고 모든 평신도가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루터가 가지고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라틴어로 된 성경은 뭐래요?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시간표와 맞춰가지고요 인쇄술을 발명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또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요 또 번역해서 완전히 일반 평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던 거예요. 라틴어는요 어려워서 사제들만
볼 수 있고 4제들만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요 4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 4제들에게 절대적인 이렇게 복종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나니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루터를 이렇게 또 성경 번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의 눈이 열리니까요 진짜 이 루터를 도우고 루터를 막 이렇게 또 처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신도들이 루터를 숨겨가지고 계속 성경을 번역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바로 이 종교개혁을 들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체제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복음적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외치고 나왔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게 되면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하셨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으로 조건을 따진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강력적인 은총을 정립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총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한된 구속을 말하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구원받고 저것으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구속.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 성경의 궁극적 구원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견인해 가지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요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신학을 배우고 있고, 우리 또 RTS 학생들도 이 루터가 했던 이런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그다음 또 교리와 또 그리고 우리 칼빈 신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또 성경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19세기에는요 존 웨슬리와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바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세기에는요 미국에서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자가 일어나 가지고 중세 시대에 놓쳐버렸던 전도 운동을 회복했던 거예요. 그 전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 운동 속에 복음을 회복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전도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다 기독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 전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웨슬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또 무디를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던 웨슬리 운동과 그 다음에 또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회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의 흐름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요 중세 카톨릭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종교개혁자로 부르셨거든요. 복음으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자를 종교개혁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중세 카톨릭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강단에서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오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칼빈이 신학을 잘 정립했는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요, 목회를 위한 신학 정립이 되어졌지 이 전도를 위한 신학 정립이 안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 전도 운동을 전도 신학을 정립해 가지고 237의 빈 곳 현장을 살리는 이런 전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은 237의 복음이 없는 현장, 선교사가 없는 현장이 바로 빈 곳 현장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살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시작돼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붙잡고 이제 완전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전도운동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과 237 나라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2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목적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시고 산업을 주셔서 수입의 10의 1을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받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언약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을 누리는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이금주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서교의료원 361호에 이렇게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많이 호전되어져서 아마 다음 주 26일쯤 이렇게 퇴원할 예정인 것 같아요. 기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김현경 랩런트가 교통사고로 열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니까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이도 퇴원을 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또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하고 그런데요. 많이 기력이 약화되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안재영 집사님 또 뇌경색 또 완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은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4일 오후 2시부터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또 이 방역 수칙이 3단계로 내일부터 격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서 이미 교육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렇게 좀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고시가 다음 주일이죠. 7월 25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피택 받으신 분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주일날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한 5시 50분까지 이렇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RT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은정 집사님 또 약간 몸이 조금 기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95장 찬양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름 속에서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